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여 말씀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여 비전으로 충만하라. 네, 감사합니다. 비전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는 비전은 유통기한이 있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삶이 끝나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꿈들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만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능력이 일치가 되어져야, 그래야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꿈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요, 허풍쟁이입니다. 오빠는 풍각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꿈만 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과 그것을 이룰 능력 잘 갖추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입사를 해서 2주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 받는 중에 인사 과장님과 면담을 해요. 어느 부서에 갈지. 제 차례가 와서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장교 공채로 뽑혀서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장교 공채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의 쓰임새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영업소의 관리직으로 보통 배분을 하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본사에 있고 싶다. 서울을 떠나긴 싫다.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서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어디를 벗어나는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서울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면담하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임준 씨는 어떤 부서 가고 싶으세요? 네, 얘기하다가 서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산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부서는 본사에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죠. 제가 부전공으로 전산 통계를 부전공으로 전공을 해서 제가 그 부서에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사과장님이 이렇게 제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서 대답하십니다. 임준 씨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성적표가 떠올랐습니다. 제 부전공 성적이요, C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이수만 겨우 했는데요, 결과물은 C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대학교 때 CCC 동아리는 들었지만, 그래서 CCC는 아닌데 C를 다 맞아서 그 성적이 나온 걸 기억하면서 내가 적성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부서에 가서 서울에 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몸과 마음, 생각이 혹시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꿈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세상에 꿈을 이룰 능력은 내 과거의 경험치와 내가 배웠던 학식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 능력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냐면 바로 말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피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바로 말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말씀에 태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경험치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그 싹이 터 올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봤는데요. 태초에 창조되는 그 현장에 저는 없었죠. 우리는 그 부분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지 않았고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깨달아지고 하는 과정에선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오감을 가지고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들 보고 이게 이렇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십자가 모양이구나 보면 알 수 있죠. 만져보고 딱딱하구나, 차갑구나. 우리는 이 느낌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요, 갑자기 바깥에 앰뷸런스 소리가 삐요삐요삐요삐요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눈으로 밖에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해도 밖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구나를 알고 깨닫게 되죠. 보지 못했는데도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만져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냄새를 맡아보고 미각을 통해서 맛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그 감각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감각을 주셨습니다. 이 오감 말고 하나의 감각을 더해 주셨어요. 그 감각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감각이에요. 믿음이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살려주셨어요. 이 믿음이란 감각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감각인데
그 감각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은 그것이 실존하며 이 땅 가운데 있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지 않은 영적인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리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큼만 믿는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험치와 나의 지식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세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잉태했냐면 전혀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던 여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남자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통해 듣고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를 잉태케 된다라는, 남자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그가 반응을 하는 건데요, 그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가 반응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잉태케 하셨어요. 아무런 역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마리아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잉태의 능력이 무엇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심어주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탄생시켰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이 조합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없는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상태는요, 약속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정보와, 세상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냐면 세상 경험치,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붙을 수 없는 그 사이의 갈등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래서 많은 정보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충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충만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충만하길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지식은요, 빈곤하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생활하냐면 교회 처음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지? 잘 모르니까 성경은 주변 사람, 옆 사람 착착 보고 펼치기는 같이 펼치고 어디 펼치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따라해봐야지 하고서 입 뻥긋뻥긋 벌리면서 조금씩 예배, 예식에는 적응해 나가는데 무엇인가 지식은 쌓여서 예식은 좀 더 매끄럽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좀 더 매끄럽고 그럴싸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은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매끄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믿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지식이 많은 그럴싸한 예배가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풍성한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말씀의 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집어넣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믿음과 하나 되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믿음에 결부된, 믿음과 하나 된 그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는 젊잖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말씀이 역사되는 그 모든 상황은요, 나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말씀과 연결돼, 말씀은요, 나이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사라를 보세요. 마리아도 불가능한 임신을 했죠. 그런데 그 예표로 구약에서는 사라가 그 불가능한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그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도대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 그 말씀이 사라에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출산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다 안 될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 될 일들,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혈기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내 능력치가 최상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내 지식이 많아서 내가 사회에서 또 다른 능력이 있어 사람들과 인맥이 많아져서 내가 주님께 잘 쓰임받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만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였냐면 물리적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그가 40세 때 왕자로서 장성하여서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실수했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실제로 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그 40대가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안목으로는 그가 40세 때 몸이 아주 건실하고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쓰임받는 게 가장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입술이 어눌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과연 그 사람이 들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경험치와 그의 능력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첫 진입을 하고 처음으로 정탐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갔어요. 그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반응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불평하였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말합니다. 그 민족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그의 경험치를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어요. 결국은 그 10명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때 당시 출애굽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전쟁을 하지 않아도 땅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지금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85세의 나이에 그냥 땅 나눠주면 그냥 편안하게 그 땅에서 머물러 살면 되는데 갈렙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지금 씨앗으로 잠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마지막 전쟁까지 끝까지 참여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틀 후에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85세 나이에 전쟁에 나갑니다. 무엇을 믿고 나갈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갈렙이 얻게 된 땅은 어느 땅이냐면요, 헤브론 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기랏 아르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르바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 중에서 더 큰 사람들,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에요. 당시 출애굽해서 처음 정탐 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은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곳에 너무나 큰 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인족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그는 지금 그 아낙 자손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라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을 도전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85세가 되어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는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절기로서 무슨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요, 매해 반복되는 절기지만 그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숨을 다시 한번 고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엉켜있던 모든 실타래들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모세오경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요,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텍스트로 그냥 객관적으로 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읽어낼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감각으로 믿어지게끔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똑같이 카톡방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맹숭맹숭해서 읽어낸, 오늘은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냈지 하면서 아무거나 골라서 올린 말씀과 같은 구절인데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서 선택해서 올린 구절은요,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다 느껴요. 여러분, 이모티콘 하나에도요, 그 상대방의 감정이 그대로 읽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적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내시죠. 그럴 준비 되어 계시죠? 예,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결단을 신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 그분,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바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이 모든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잉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나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 가운데 가능을 이뤄내시고, 주님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 동정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아버지 낳게 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 주님 능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아버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버지 이삭을 낳은 것도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아버지 점령한 것도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믿음에 반응하여 성취되어지고 열매가 맺는 줄 믿사오니 마리아에게 벌어진 주님 그 일, 사라에게 벌어진 그 일, 갈렙에게 벌어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경험치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가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명건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